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북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능력의 종 엘리야를 준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은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나오는 정금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날이든지 환난과 어려움의 날이든지 믿음은 늘 보배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날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들로 인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시냇가로 간 엘리야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공산당 밑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쥐를 통해서 고구마를 물어다가 주게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판 까마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치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구합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는 이 물 한 그릇이 쉬운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뭄 속에서 물을 달라는 것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달라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요구는 염치도 없는 몰상식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삶을 살아내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부탁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아들과 이것 가지고 떡을 해먹고 그 이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너와 아들이 떡을 해먹어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렇게 말씀해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이 다 옳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믿음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갑니다. 믿는 만큼만 움직이고 믿는 만큼만 실천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놀랍게도 엘리야의 부탁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고 15절에 기록합니다. 이 순종은 내 육신의 정서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내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언제나 그 말씀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줌으로써 얻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일명 마중물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사용하기 이전에 펌프를 사용할 때 한 바가지의 물을 그 펌프에다가 부어야만 땅 속에 있는 그 많은 물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러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왜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않아서 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늘 용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나누고 주면서 살면 내가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잘못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의 순종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오랜 가뭄에 남은 것이라고는 한 움큼 가루와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고 나면 자신은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에게 순종하여서 먼저 드렸습니다. 순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앞이나 제가 서 있는 뒤에 강단에도 보면 First God, Only Jesus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이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준, 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순종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시돈 땅은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여기서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아합 왕에게 쫓기는 입장인데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장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이 순종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몸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 순종과 만나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시돈으로 갔던 엘리야, 먼저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가지고 온 사르밧 과부의 순종,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양식을 먹고 기근 때에 살아남아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장 다음에 있는 18장에 보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결투를 벌리는 갈멜산의 대결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결투고 싸움이고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은혜 입었으면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에 은혜 주셨으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그렇게 자기가 믿으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자기 하고 싶은 일, 그 일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우리 가정에 만들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화목한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일, 바로 그런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말하는 이유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순종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한 불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순종,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믿음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서 가능한 말씀만 순종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불순종하는 것은 아직 여전히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뱀의 독이 온 몸에 퍼져 죽어가던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몸에 죄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누구나가 다 영생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순종이란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앞세우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달려있는 저 노뱀을 바라보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판단하면 노뱀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빨리 해독제를 구해서 내 몸에 그 독을 빼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야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상식과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예수님의 첫 이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신들이 물을 길러다가 빈 돌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필사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필사해 보고, 사순절 기간이니까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혜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는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만 남게 되는 것이죠.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 약속이 물 밀듯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삶은 사실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주여 주여 말로만 한다고
천국의 주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순종으로 가꾸어 가야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성도를 만나 연합할 때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란 곧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종의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보다도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냐고. 그게 바로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영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바쁘기는 한데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땀은 흘리는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쁜 마음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거기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은 준비되어지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13년간 준비되어졌고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라나는 버섯도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견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면서 100년이 걸리는 그런 참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조급함을 가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 맞지만 거룩은 은혜의 수단인 영성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의 사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님을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려놓고 비우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허튼 삶을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성령님을 주인 삼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
이미 우리 모두가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순종의 사람과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성도들 됩시다.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면서 구원 얻은 자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